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8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교제케 하시오니 오늘도 하나님으로 풍성한 마음들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길 행함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공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8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상고할 때 우리 하나님을 더 잘 깨닫고 아는 지혜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도 말고 성령 충만부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말고 성령 충만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이 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령 받아야 될 것에 대한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이제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시면서도 하셨던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구름 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직전인데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들마다 성령님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또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실 때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이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라고요?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우리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소위 전도에 대한 말씀이고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지금 떠나야 되지 않아요? 떠나야 되는데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려면 빨리 가야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고 떠나야 된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부터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거죠. 전도 말고 성령 충만부터.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보다도 시급한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보면 왜 예수님께서 전도보다 시급한 것이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씀하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믿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은 것처럼 보여지고 누가 그때 나를 전도해서 내가 믿게 됐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를 믿게 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지금 이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할 때 우리는 뭐 내가 전도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전도의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다. 성령께서 그들을 믿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성령께서 그 사람이 전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전도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전도보다 성령 충만부터 받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은요, 하나님과 천국을 현실로 느끼게 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그 역할인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혹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시죠. 그러나 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계셔, 하나님 계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격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성령님은 인격체이시면서 영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는 지금까지 육체를 통하여 보고 듣고 느끼면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성령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을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이제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육체의 어떤 소욕들, 육체를 통하여 오는 이러한 생각과 판단들이 없어지면서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성령 받아도 나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육체를 따라서 그냥 살아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이제는 성령님께서 가지시고 새로운 피조물 만들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성령 받아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원래 살던 대로 살 거야, 이러면 성령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구원의 상태도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그러니까 육체 플러스 마음이 이제 원래 우리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형태였다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육체는 죽은 것이고 성령님과 내 마음이 짝하여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천국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육체로 만나는 이 세상이 내 삶의 현실인 줄 알고 살았어요. 풍랑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과 내 마음이 연합하게 되어지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날로 내 마음 가운데 더 가깝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마음에 현실로 느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아는 것과 관련이 없어요. 이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서 작동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적으로 아냐, 내가 봤냐, 들었냐, 이 관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요, 들은 바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봤지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러면서 이전에 하던 삶에서 바뀌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뭡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뭐 예수님은 성령님은 이런 분이셔, 척척박사로 많이 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현실로 마음에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성령의 세 번째 사역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으심으로 받고 성령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천국을 현실로 알고 살아가잖아요. 이때에 성령님께서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누가 가르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겠어요? 자, 이러한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터져 나오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때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또 다윗의 삶이라든지 뭐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비로소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게 되어진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세 가지 단계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권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 권능은 내적 권능, 이 인격적 권능이라고도 부르고요. 두 번째 권능은 외적 권능, 기능적 권능을 얘기를 합니다. 자, 내적 권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자, 이것이 내 인격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데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선과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이것이 우리는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내 인격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렇게 보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은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또 성령님으로 더불어 내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건지 내가 하는 건지 잘 몰라요. 헷갈립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랑과 이 용서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건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건지 헷갈린다 이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엄밀히 생각을 해보면 이거 그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우리는 평상시 그거 누가 했다고 그래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님은 영이시고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는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성령님과 내가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 내가 하는 건지
성령님이 하는 건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닫죠. 스데반은 그거를 내가 한 거라 그러겠어요? 성령님이 하신 거라 그러겠어요? 예? 스데반 집사님은 내가 한 거라 그래요? 그죠? 성령님이 한 거라 그러겠죠? 자,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얘기를 하면 우리 사람들이 볼 때에는 스데반 집사님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인격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게 바로 내적 권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인격적 권능, 이게 바로 내적 권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뭐 병을 고쳤다, 귀신을 내쫓았다, 뭐 어떤 능력을 행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권능이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내적 권능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실은 이 외적 권능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내적 권능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외적 권능이 있어요. 외적 권능. 자, 이 외적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세 번째 사역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주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성령님의 세 번째 사역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어질 때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이 껍데기는 나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는 거죠.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자, 이때에 내가 하는 기도, 나의 소원,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내 소원과 내 기도가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외적 권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능적인 권능이죠. 자,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으로 보내십니다. 자, 이 보내실 때 하나님의 신이 모세에게 강하게 임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세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에 모세는 10가지 이적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잖아요. 이것이 바로 외적 능력인 거예요. 자,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를 보면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게 엘리야가 말하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한 엘리야가 말하는 것은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왜 응답이 되어질까요? 엘리야는 성령에 감동되어지고 실질적으로 그 엘리야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에 뭐 비가 안 오는 것도 권능이고 비가 오는 것도 권능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와 같은 권능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왜 전도보다 시급한 것이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져요. 자,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이 성령이 임하고 권능 받는 것에는 지금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 긴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육체를 통하여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내 마음은 이제 성령님과 연합되어져서
성령님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내적으로는 그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외적으로는 성령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어요? 되리라 하셨어요? 되리라. 자, 되라와 되리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되라라고 하는 것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되리라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얘기죠. 맞죠? 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어지면 전도 증인은 증인으로서의 삶은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일부러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전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다만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증인이라고 하는 게 뭐죠? 증인은 법적 용어예요. 법적으로 뭔가 이 A와 B가 법정에서 다퉈요. 법정에서 다툴 때 이 뭡니까?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증인을 불러요. 이 증인이 내가 이거 봤다. 이게 그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증인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당사자래요? 아니면 증인이래요? A와 B가 다툴 때 우리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내가 그 당사자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너 증인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네가 당사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증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증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예요. 우리 이제 법정에서 그 증인들이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알아요. 증인이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 재판의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 그때 내가 주순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증인의 역할은 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증인이 꼭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증인 선서하잖아요. 선서할 때 거짓말 한대요, 안 한대요? 나는 보고 듣고 내가 아는 것만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이거 어길 때에는 내가 어떤 법적 처벌도 받겠습니다. 뭐 이런 선서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증인이 얘기해야 할 사실이라고 하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대.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였대.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대. 이게 사실인 거예요. 이게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 고백할 때 사도신경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사도신경이 뭐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 뭡니까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실 것이고 이게 여러분들 사도신경의 고백이고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내용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인인 거예요. 이거를 고백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고백을 하지를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를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대.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죽이고 무덤에 장사 지내버렸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어. 그리고 너를 다시 데리러 이 땅 가운데 오신대. 이게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뭐 나는 뭐 전도를 잘 못하네, 뭐 아는 게 있어야 목사님들이나 전도하지, 뭐 우리가 말주변도 없는 게 뭔 전도를 해? 아니요.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에 고백하고 있는 것 이상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증인은 우리가 아는 거, 들은 거, 내가 깨달은 거, 이거 외에는 말할 게 없잖아요. 그건 신학적인 얘기, 복잡한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증인은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증거. 내가 그때 그 칼을 주웠습니다. 내가 그거, 찌르는 걸 내가 봤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증거품이 증거품. 그때 그거 맞습니다. 이런 거 증거품. 자, 그러면 증인으로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증거품이 뭐냐? 바로 나 자신이 증거품이라는 겁니다. 자, 전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믿도록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나는 뭐예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내 입을 사용하는 것이고 나라고 하는 이 몸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뭐냐? 나라는 거죠. 나.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도구가 바로 이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뭐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모세처럼 무슨 10가지 재앙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을 벌떡벌떡 살려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증거를 댈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에게는 인격적 권능이 나타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이러한 특별한 인격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2장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주의 종인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 것을 그들도 아나이다 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는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그 마음에 이미 균열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이미 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으면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저주를 하고 아프다고 신용을 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스데반 집사는 전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바뀌어지고 하늘을 우러러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광경을 사도 바울이 봤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저건 이상하다, 괴상하다, 왜 저러지?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도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내가, 그래서 인격적 변화가 나타나는 내가 바로 전도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이 있기는 있나? 저 사람들 하는 걸 보니까 뭐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자, 이게 바로
전도의 증인이고 증거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실질적인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전도의 주체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떻게 보면요, 증인은 공정해야 돼요. 증인은 중립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증인이 뭐 누구 편을 들거나 편파적으로 행동하면 이게 공정한 거예요? 안 공정한 거예요? 안 공정한 거예요. 성령님과 불신자 간에 지금 영적인 법정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든지 이건 상관없어요. 이 재판이 어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이겨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던, 이 사람이 끝끝내 성령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던 이 싸움의 결과는 나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련이 없어요. 왜요? 나는 증인이니까. 증인이 해야 될 일은 팩트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본 거, 들은 거, 아는 거, 이것만을 전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내 몸을 증거품으로 제시해 보여주는 거, 여기까지가 증인이 해야 될 일이지, 그 나머지의 일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전도 말고 성령 충만부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고, 내 삶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좋은 전도의 도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제 우리 김장덕 권사님 제가 신방을 했는데 넘어지셔서 좀 이렇게 골절이 일어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많이 아프시다고 그러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시원성